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테네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역사, 문화, 문학,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아테네가 실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온 도시에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아테네의 부정부패, 악과 불의에 대한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쇠붙이와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거룩한 영적 격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를 들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뛰어가서 신전 기둥을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높이 12m의 아테나 여신상을 때려 부수면서 그 신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쳤습니까? 아니면 붉은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아테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상들에마다 X표를 쳤습니까? 또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인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 주위를 돌면서 소위 땅 밟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금 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격분한 모세는 백성이 만든 금 송아지를 불살아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유목민의 신이므로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을 따로 믿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만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괴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 송아지를 모세가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기 때문이요. 경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만든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한 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히 내려주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 체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제단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격분한 곳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도시 아테네였고, 바울의 격분의 대상 역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격분한 바울은 그래서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우리말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레고마이는 토론하다는 뜻과 함께 연설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아테네의 유대인 회당에도 유대교인들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곳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찾아간 장터는 아고라였습니다. 당시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집회와 재판 기능, 그리고 자유 토론 기능까지 가능한 공개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어떤 주제를 놓고서든 항상 자유 토론이 가능했으므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서로 토론한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전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주의는 주전 4세기 에피큐로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에피큐로스주의자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표방했기에 그것은 곧 쾌락주의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 미신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정심을 지닐 때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 죽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고 마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 창시된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만민 형제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범신관이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말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는 본래 시장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아니면 마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어서 연명하는 비천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을 그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울을 지식의 쓰레기나 주어서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늘어놓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본인이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아테네 시민들인 만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 그 어떤 사람은 왜 단수형으로 바울이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헬라어로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표기합니다. 또 헬라어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뿐만 아니라 이에수스뿐만 아니라 당시 일상사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던 아나스타시스도 신의 이름으로 알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하튼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에피큐로스주의자든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스토아주의자든 그들이 아테네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씩의 우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뜻했습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무생물인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은 생명 없는 무생물,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테네가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한 바울의 격분은 신전의 회파나 신상들의 훼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망치로 깨트려 부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상의 출처는 돌이나 금속,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금속 혹은 나무로 이런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빌면 이 우상이 내게 이런 복을 주리라는 인간 마음속 생각이 우상을 빚습니다. 인간의 손끝에서 우상이 빚어지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우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무서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부둥켜 안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보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하나님의 우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짓밟기를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의 뜻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울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단정하는 우상을 마음속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실제로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면서도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전혀 자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시력의 상실과 회복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음을 사도행전 9장 1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라는 우물에 갇혀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 때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던 바울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은 더욱 바르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빈을 벗은 눈을 얻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신주 단지처럼 부둥켜 안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자기라는 우상을 섬겨온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무의미한 것인지 똑바로 볼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마음으로도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일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테나에서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아테나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이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 생명 속에서 빈을 벗은 눈을 얻기만 하면 그들 역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삶을 벗어 던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생명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빈을 벗은 눈으로 우리는 참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정녕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부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쫓지 않는 우리는 결국 생명 없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교우님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6구역의 최경아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2가 되는 아들과 중3이 되는 딸 이렇게 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저에게 늘 힘겹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잡고 있던 운전대를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로 키워지느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 매달려 레슨과 콩쿠르, 반복되는 실기시험으로 늘 순위에 신경 쓰며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도 모를 말과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와 관심 속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만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13년 만에 귀국하여 결혼하고 교수도 되고 건강한 아들과 딸도 출산했습니다. 마음 먹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뭐든지 잘하고 뛰어날 것이라는 데 의심 한 점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육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삶이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왜 맨날 가야 하냐고 아침마다 물어보는 큰 아이와 저는 성향이 너무 달라 자꾸 다그치고 야단치기 일쑤였고 엄마 품이 그리워 피아노방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딸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들은 낳으면 저절로 큰다는 말은 대체 누가 한 말인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일을 힘겹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자기는 괜히 태어났나 보다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서 절 바라볼 때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 교육과정 2년을 울면서 다니며 내가 얼마나 내 틀에 아이를 맞추려 했는지 뭐든 엄마 뜻에 따라야 했던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나 역시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며 자라왔던가 그걸 똑같이 아이에게 강요해왔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취해야 했던 것들 때문에 배우지 못한 값진 것들과 자라면서 하찮게 여겼던 여성성이나 모성애, 너그러움, 여유 이런 것들이 양육과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완벽을 추구했지만 내 전공 외에는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도 절감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 뜻대로 기도 없이 키워왔던 것을 회개하며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가 아닌 무릎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성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그것이 광야나 물 없는 사막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황제의 도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위해 매진하다가 결국 똑같은 삶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죽기 전에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무릎 꿇는 기도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고생하지 말고 애는 하나만 낳던가 아니면 요즘 세상은 애 없이 전문적인 일 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조언하는 부모님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2 이상을 키우면서 인생을 아이 키우는 일에 다 소비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양육을 통해서야 겸손을 배우고 비로소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된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 자녀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 궁금함과 기대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경험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알게 된 지금, 늦었지만 만약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재철 목사님처럼 넷은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안 저는 절 피아니스트로만 열심히 키우셨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걸 너무 잘못했다며 다시 키운다면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만 키울 텐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점점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여전히 미숙하지만 아이들은 좀 더 미리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의 도구일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최경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래도록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숭배해 온 삶의 피해는 최 집사님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빈을 벗은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최 집사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면 최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결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생명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빈을 벗은 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똑바로 직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부활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의 출처가 바로 내 자신이기에 결국 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마저 해치는 흉기로 살아오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자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임해 계시는 주님의 생명 속에서 비늘 벗은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내 자신을 언제나 직시하게 해 주십시오.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나 자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나를 저 복종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 속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해 주셔서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듯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물질 만능의 조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더하사 그곳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맺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지닌 모든 물질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했건만 주님보다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음을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